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아는 명곡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 명곡을 아신다면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초코파이 광고 음악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초코파이를 건네주면 내 마음과 정이 느껴진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이것만 줘라. 이런 초코파이 광고인데 이 음악이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악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다 드러납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희 아내는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연히 알 거예요. 역으로 제가 아무리 아내에게 사랑해 사랑해 외치고 고백한다 하여도 제가 아내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아내는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 제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제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행동과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진짜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향한 태도와 행동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간과 돈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내 시간과 돈이 집중돼서 사용된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면 이 대답은 그냥 나옵니다. 아, 난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아니요. 시간과 물질을 지금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시면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 이거야라고 말하지만 진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밝히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즐기는데, 쫓는데 사용하고 있으면 답은 그냥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사랑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도 사랑하고요. 내 취미도 사랑하고요. 그것 중에 주님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님도 좋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을 향한 사랑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많은 거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해요 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제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너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비교급을 사용하셨죠. 나 사랑하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보다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것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뜻도 있지만 너가 잡은 이 많은 물고기, 배,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지금 여기 있는 배보다
여기 있는 물고기들보다, 여기 있는 장비들보다 내가 더 가치 있고 내가 더 귀하고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야, 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도 좋아하고 네 취미도 좋아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고요. 너 모든 것들보다 내가 정말 더 귀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우선순위니?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여기 있는 이 물고기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말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내 영혼들을 먹이라.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양육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물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물으신 것이고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베드로의 물질과 시간을 모아는데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동일한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가진 돈, 시간, 욕구,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길에 설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니? 물으세요. 예수님도 사랑하냐 물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냐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저 진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면서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니? 시간, 물질, 그것들을 그들을 위해 좀 사용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 청년들은 같이 이것들로 양육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점검사항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전도 대상자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내 물질 시간 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지만 그들 만나서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대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단순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안 믿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 일을 안 한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면 당신의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죠. 16절 17절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후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짜 나만 사랑해? 진짜 나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럼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나를 알려. 너의 시간과 물질을 그들을 향해 투자해. 나를 믿어서 교회 왔어? 믿음 연약하지? 어떻게든 믿음 굳건히 새길 수 있도록 네가 좀 섬기면 안 되겠니? 너의 물질과 시간을 그곳에 쏟고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진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전혀 그런 것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11조 드렸잖아요. 다 내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요. 11조만큼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주일 지켰잖아요. 진짜 평일은 일하고 나면 바빠요. 힘들어요. 저도 놀고 즐기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만큼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도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곤하거나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분주해지면 가장 먼저 줄여가는 일들은 주님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지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 하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로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피곤하면 가장 먼저 안 하는 일이 뭐죠? 기도하지 않죠. 일이 많아지고 분주해지면 뭘 안 하죠? 말씀 안 보죠. 그리고 전도는 절대 하지 않죠.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난 믿음을 지켰어. 난 주님을 사랑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버는 일, 직장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우리 진짜 바빠도 목숨 걸고 하죠. 절대 시간도 칼같이 지키면서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일과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영혼들을 섬기는 일은 늘 뒤로 밀어내요. 그리고 말하죠. 피곤해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바빠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너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가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나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바빠서 못하는지, 일이 많아서 못하는지, 어쩔 수 없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함께 서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지고 피곤해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여러분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뜻을 정하여 다른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을 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올라갈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이런 거 안 통해요. 주님, 주님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11조하고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안 통한다고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올 수는 없어요. 열매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위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 사랑함으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그들을 치고 먹이라고 붙여준 모든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직장 다니는 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보너스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입니다.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건, 공부하는 건 두 번째 보너스인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함으로 인해 영혼들을 먹이고 치는 그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따로 쪼개서 기도하려고 하니 피곤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 힘들고, 특히 전도하는 일은 진짜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용기도 나지 않고, 설령 전한다 하여도 바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거절당하는 것이 일수고,
그러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시간과 돈은 허비하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 것들 나는 못 누리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주님만 사랑하고 영혼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어떤 비결도 없는데 힘든 일인 거 아시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생각은 주님이 늘 나를 사랑해 생각하지만 입은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한데 말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느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이 고백을 직접 하진 않으셨는데 이렇게 말하진 않아도 베드로가 알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느낀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포기하고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낚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그 사명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플러스 베드로는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늘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길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죠. 그래서 그 꿈을 베드로와 같이 이루고자 베드로 내가 이제 너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꿈,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 2의 자리에 올라가는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싶다. 이걸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무찌르길 바랬던 그 로마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플러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죠? 도망쳤고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부인이 아니라 저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 자책, 실망, 정죄감, 쓴뿌리 같은 것들이 가득 깊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무엇을 하겠다. 예수님의 꿈을 꾸겠다. 이제 이것은 완전히 산상조각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다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다투거나 이제 싸워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뭐 많이 다투고 싸웠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막 다투고 싸우면 이제 서로 마음에 약간 앙금과 약간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이 어머니와의 다툼의 문제가 딱 종결되는 어머니의 한 가지 행동이 항상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식사 때가 되면 밥 먹어 이렇게 말하면 종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잘못하고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늘 자식과 싸우고 미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상을 차리시죠.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밥상을 탁 놓고 항상 저를 부르셨어요. 나와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상을 차려놓고 왜 밥 먹으라 하신 거죠? 자식이 걱정되니까 그랬겠죠, 맞죠? 당신이 속상한 것도 있지만 속상한 걸 뛰어넘어서 자식이 밥을 먹고 건강해야 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속상한 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자식이 소중하고 자신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죠.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딱 부르십니다. 나와서 밥 먹어. 이 말이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이런 고백이겠죠. 야, 이놈아, 나와서 그래도 밥 먹어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나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자식들은 또 이제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 됐어! 이러잖아요. 어리석죠. 마음이 배포가 좁고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모가 늘 하는 일은 뭡니까? 끼니 때가 되면 아무리 속상해도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을 왜 찾아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찾아왔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 야,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 고기를 헛땅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찾아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의 달인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하시자 그가 그 말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그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있던 그 똑같은 일이 부활하시고 나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고기를 잡다 허탕친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 이럴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했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버렸지만 예수님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린 그 꿈, 내가 너를 향해 품고 있던 그 꿈과 비전을 나는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베드로야, 다시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이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황급히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갔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급히 육지로 올라갔는데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는
세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숯불, 생선, 떡. 무슨 의미인지 볼까요? 21장 9절 말씀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가장 먼저 숯불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숯불이 어떤 숯불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구금됐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돼서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막 추격했거든요. 대제사장 집 마당 뜰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숯불을 켜놓고 거기서 추위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 숯불 앞에 베드로도 갑니다. 추위를 달래고 있을 때 저 멀리 사람이 말합니다. 저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뭘 했죠?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했습니다. 난 저를 모른다. 저와 같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 숯불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상기시켜주는 그 숯불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떡.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때 그때도 떡이 있었죠. 그 떡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옥에 끌려가면 끌려가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떡이 베드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놓여 있네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상기시켜주는 그 생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생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베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두셨어요. 왜 마련해 두셨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막 찌르려고? 후벼 팔려고? 무언에 막 이제 질책인가요?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나를 3차례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너 그때 나랑 눈 마주쳤지. 너 왜 그랬니? 배신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면 베드로 스스로 찔리게 하시려고? 내가 그랬지. 난 안 될 놈이야. 나쁜 놈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유는요, 이것들을 가지고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 이것들이 보이지?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 힘들었지. 괴로웠지. 그런데 괜찮다. 난 이미 너를 용서했어. 다 용서했단다. 이제 이것들을 털어내고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심을 모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을 3차례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반복하셨죠? 왜요?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급히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신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고?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3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실수를 이제 3차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드셔서 그 모든 쓴뿌리 아픔을 다 제거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날 네가 어떤 상처를 스스로가 갖고 나에게 주었건 어떤 죄를 지었건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다 세팅을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너를 향한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가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은 이 질문은 사실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다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 베드로의 자책감, 정죄감, 쓴뿌리 모든 것 다 치유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꿈을 향해 나아가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 가지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를 꿈꾸며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은 여생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데 헌신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며 인생을 마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비결이 뭐죠? 베드로가 착해서, 베드로가 선해서, 믿음이 좋았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기다려주셨는지 발견하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한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주님도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이게 좋아요. 주님, 기도 좀 나중에 할게요. 주님, 아깝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인색하고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자격이 없다. 너가 아니 다른 사람을 내가 들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가자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정죄감, 죄책감, 연약함에 있든지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날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야 되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여러분 1시간, 2시간이든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느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베드로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뛰어나서 믿음이 엄청 커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미 다 세팅해 놓은 것,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인해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너무 많고 그리스도인은 너무 많지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없습니다. 다 주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과 유행하는 모든 것 다 같이 누려야죠. 주님, 나도 누려야죠. 억울한데요. 나도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주일 지키면 되지 않았습니까? 11조 드렸으면 됐잖아요. 주님, 이게 아니라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 드리면 더 드리고 싶은 그 사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몰두하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보면 주님 마음이 느껴지고 저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저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고민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그곳에 투자하는 그 사람,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너무나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나니까, 베드로는 위대하니까 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하고 인정하고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신앙생활하는 것,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중뛰게 이것도 저것도 다 좋고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양과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먹이고 치는데 헌신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열매들을 주께서 맺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열매들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